아멘. 따라합시다. 거룩한 자녀. 거룩한 자녀. 네, 다 같이 옷을 맞춰 입은 거 보니까 많이 예쁘네요. 저는 살을 빼가지고 살이 빠져서 이제 뭐안 맞았던 옷이 맞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저도 분홍색으로 맞춰 입었어요. 다들 잘 지냈죠? 저 없는 동안 교회도 정리하고 또 강대상인 탁자니 이렇게 또 칠도 하고 하느라고 고생 많았고 많이 고마워요. 다들 건강한 얼굴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 금식기도 갔다 오고 나면 다들 일찍 막 나오고 뭔가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우리 회장님만 나오고 있길래 이게 어렵나 했는데 이렇게 한 놈씩 이렇게 또 기쁨을 주니까 더 좋네요.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지난주 말씀은 언약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유대인만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언약 백성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요 예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서의 친구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서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거룩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묵상해보자고 그랬어요. 한 주간 묵상해보자고 했는데 묵상하셨나요? 거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한 6절로 가볼래요? 우리 본문을 이렇게 표시해 놓고 출애굽기 앞에 있죠. 19장 6절입니다. 6절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특별히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너희는 뭐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애굽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여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은 거룩이라는 단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유대인들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 또한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구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거룩한 것인가 라는 것, 무엇이 거룩한 거냐 이 말이. 이러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꼰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목사님 거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파트너는 예수님의 친구라면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주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하기에 우리 언약 백성인 우리들도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멘.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다른 것.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하냐면 유행에 따라가는 것을 어떻게 하냐? 거부하기도 합니다. 유행에 따라다니는 것. 뭐 헤어스타일부터라든지 혹은 옷 입는 스타일, 심지어 교회에서 지금 연주하고 있는 이 드럼이라든지 여러 악기들, 뭐 기타라든지 이런 것들,
이전에는 다 세속적인 악마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탄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절대 하지 못하는 것이었죠. 또 술 마시지 말라, 욕하지도 마. 심지어는 뭐 이런 아까 전에 말했던 것들까지. 그리고 뭐 주일에는 뭐 영화관 가서 영화도 보지 말고, 뭐 어디 가서 뭐 사 먹지도 말고 걸어 다니고 막 하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우리 7, 80년대, 90년대에만 해도 그런 이제 고신치라든지 그런 데는 그렇게 지키는 데가 많았죠.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것까지도 눈치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활동들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또 어떤 이들은 거룩함에 대해서 선한 일을 베푸는 것이 의롭고 도덕적이고 거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지금 방금 앞서 말했던 것들이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앞서 말했던 행위들이 결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목사님이 술 마시는 게 거룩, 우리가 상감되니까 오늘 상담도 술 마셔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함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거룩함은요, 여러분, 평범한 것에서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뭐에서부터요? 평범한 것에서부터.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특별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함.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 본문을 그대로 덮어두고. 창세기 1장, 여러분 1장 4절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뭐했다? 좋았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하시고 모이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했다? 좋았다. 12절 시작.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는 뭐했다?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만드시고 나서 말씀하셨던 게 무엇이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자,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3절 시작.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여섯째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의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일의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뭐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시는데 뭐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은 뭐하다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1일부터 그러면 여섯째 날까지 중요하지 않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날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했다? 아주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일곱째 날을 다른 날들과 구별지어서 이 날은 무슨 날? 특별한 날, 거룩한 날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10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어떻게 하셨냐면 거룩한 장소와 일반적인 장소를 구분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전 안에서도 일반적인 장소와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사장들도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평범하게 다루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있는 성전 집기구를 전부 다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룩하다. 그래서 아무나 그 하나님이 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제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또 아무는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그 제물에 불을 태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뭐에서부터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평범한 것에서부터 특별하게
구분 지으신 거죠. 그게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다시 말해서 거룩함이라는 것,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평범한 것에서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물건을 다룰 때에도 거룩하게 다룬다라는 것은 그것을 아주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많은 날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을 특별하게 구분되어서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지키냐? 바로 주의를 지키는 거죠. 그죠? 수많은 예배들이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거룩한 삶이 마찬가지예요. 선하게 살거나 다르게 사는 것보다도 존귀하게 내 삶을 특별하게 바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특별하게 바꾸는 것, 내 삶을.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먹고 마시는 일, 내가 모든 노는 것,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2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주신 마음 중 하나는 뭐였냐면 바로 이 거룩함이었습니다. 거룩함.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성경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그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 나 주는 뭐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도 개처반처럼 살아도요,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들어 쓰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회개하여 돌이켰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다른 것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그냥 열심히 복음만 전했냐? 아니죠.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한 그의 삶의 터전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가 열심히 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3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신명기 23장 14절. 23장 14절. 신명기는 구약성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4절. 찾아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신명기 23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의 대적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시려고 당신들의 진 안을 두루 다니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진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로 다니시다가 더러운 것을 보시며 당신들에게서 떠나시고 말 것이니 뭐하게 하십시오? 성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적을 넘겨주시려면 우리를 어떻게 하라? 깨끗하게 하여라.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거룩하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능력은 바로 무엇에 있다? 거룩함에 있다라는 거룩함. 지난주에 우리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고 부르신 것들이 우리가 존중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원리들이 우리 안에 이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이 초자연적인 그러한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예수님의 그 언약의 파트너로서의 그 친구, 그 거룩을 우리가 추구해 나갈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축복의 원리들이 우리 삶에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이 또한 오늘 말씀에 읽은 것 가운데서도 거룩하다 했고요. 또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 하셨고요.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 모든 것들이 11조라는 모든 것들이 또한 거룩하다고 하셨고요. 영적인 지도자들, 선지자들이 뭐 거룩하다 하셨고요. 우리가 하는 이제 결혼들도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존중하겠다고, 특별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면 살아가겠다고 우리의 삶에서 선택할 때에 우리는 평범한 것들로 구분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들어가는 길이 될 것이. 아멘. 우리에게서 제일 예민한 부분이 무엇이에요? 영역이. 우리에게서 제일 예민한 영역. 돈이잖아요, 돈. 우리 돈의 영역이 참 제일 예민한 부분이죠, 우리 삶에서. 그죠? 여러분, 근데 돈도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수입의 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럼 한번 찾아보실래요? 레위기 27장.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2절. 27장 30절. 자, 30절만 먼저 읽어봅시다. 30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10분의 1이고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든지 주에게 바쳐야 할 뭐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 분명 30절에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강조하거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잘 인용하는데,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것을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드려? 창고에 드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버는 수입의 11조를 우리의 창고에 들여놓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평범한 것에서부터 거룩한 무엇이라고요? 특별함으로 구분하는 것이라 했어요. 우리의 소득도 마찬가지라는, 우리 소득도 평범한 것에서 구분해서 따로 드리는 것, 그것이 거룩하게 우리의 이 돈의 영역을 바꾸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때 우리의 돈을 존중하게 여기는, 거룩함으로 여기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헌금을 할 때 요즘에 다림질 하시나요? 아니, 다림질 주일학교 갈 때 저 어릴 때 보면 어머니가 꼭 이 다림질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을 뿌려서 팍 패주셨어요. 아니, 요즘에는 저는 새 돈을 이제 은행 가서 새 돈으로 이제 바꿔서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그냥 정성을 다한다라는 것을 다하는 게 아니라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이제 헌금 봉투를 바꾸었어요. 직접 만들었어요. 만들 때가 별거 있는 게 아니라 네모난 칸을 좀 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실 때에 광고 시간에 사모님 한 장씩 꼭 나눠주세요. 이제는 헌금 봉투를 가지고 가세요. 여기 돈을 담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의 제목을 적으세요. 혹은 돈이 아니더라도 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기록하세요. 나의 시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0원을 담아오든 만 원을 담아오든, 아니 담아오지 않더라도 그 헌금 봉투에 그 네모칸 안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일들, 혹은 나에게 감사를 주신 일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특별하게 구분하여서. 돈을 많이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시간, 나의 오늘 시간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시간을 적어보세요. 막상 적어봤더니 적을 게 없는 거야. 그럼 그 자리에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놓치고 살아간 게 많이 있었네요. 하나님, 이 시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거룩함, 이 시간을 거룩함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라고 말해요. 제가 없는 2주간 여러분들이 주일에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헌신을 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요거 칠한다고 보니까 한두 시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저녁까지. 또 지난주에는 뭐 교회 뭐 거미주하고 이런 거 나는 생각했는데 뭐 다 드러내가지고 막 몰딩도 막 하고 막 저녁 막 7시 8시까지 물론 밥값이 많이 나왔겠지만 그래도 그런 모든 것들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아멘.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 시간 가운데서 주어진 이 시간을 특별히 구분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토요일쯤 되면,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되면, 여러분,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토요일 조금이라도, 아주 작은 시간이라도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 주일의 안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죠, 최근에도. 우리 그러한 시간의 구분이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것이. 주일을 준비하기엔 시간을 참 갖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참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꼭 가지는 것. 그것이 거룩함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내가 뭐 절제, 정력 이런 것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8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 58장. 58장 13절에서 14절. 이사야 58장 구약 성경 1048페이지에 보실 것은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찾으셨나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에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중간에 가면 주의 거룩한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한다면,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아까 뭐라 그랬죠? 거룩은 평범한 것에서 구분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여겨진다면 뭐하게 되어진다? 존귀하게 여겨진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날을 존귀하게 한다라면 이 날을 뭐하게 여겨서? 귀히 여겨서. 아멘. 아멘. 우리가 뭐든지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분 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 그냥 앉아 있으면 아무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리부터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서 할 때에 우리가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바삐 살아갑니다. 바삐 한 주간 살아가요. 눈만 뜨면 아침이고 눈만 뜨면 아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하게 구분 짓는, 준비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거룩함의 삶의 첫 순서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축복이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구분되어서 살아갈 때에
연결되어지는 것이 지난주에 말했다. 언약 파트너로서의.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은 그냥 평범한 지하 건물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십자가를 세우고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구분하고 구별하여서 서로 청소하며 서로 닦으며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초소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곳을 그렇게 이해하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의 그 원래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자기 자신의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모든 성전의 문을 틀어 잠궜어요. 우상 뭐 이런 것 다 집기도 다 넣어놓고 예배 드리지 않고 문을 잠궜단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성전 문을 열고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꺼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는 귀히 쓰셨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요, 만나는 사람도 참 중요해요. 오늘 말씀드리면 이제는 친구도 만나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 아까 거룩하게 내가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뭐 사도들,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또한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 그리고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여러분 모두들이 정말 귀중하고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러하게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존귀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만나는 여러분들의 친구들 혹은 관계가 되어지는 사람들을 만날 때 아무렇게나 만나러 나가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만남을 이제는 가져야 한다는 것이. 더 이상 그냥 만나서 수다 떠는 것으로 밥 먹고 어디 뭐 놀러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형에 맞춰서 그냥 놀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기에 우리의 하나님을 거룩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만나기 전에 기도하면서 이 거룩함을 알게 할 수 있도록 초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거룩은 아무거나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특별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 발음 잘 되죠. 경상도 사람들은 특별시가 안 돼. 특별시라고 해요. 우리에겐 특별함이 필요합니다. 특별함.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 장소들. 그래서 우리가 자는 우리의 방도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아무거나 들여놓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라 특별함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그 특별함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게 먼저 우리의 삶에서 평범함에서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부르신 것을 특별하게 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거룩한 것을 존귀하게 여기는 연습을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수요일, 목요일 우리 기도회 예배가 있고 뭐 일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그 시간이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구나. 하나님 제가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곳에 하나님 제가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치유도 일어나게 하시고 필요한 이들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임재가 또한 저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시간 함께 기도한다라면 잠시라도 눈을 감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이곳에 왔다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이 시간을 사모하는 것이. 그게 거룩함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섭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위해 예비되어진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래요. 다른 사람들은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다른 것들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면서 나 자신을 오히려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귀한 자녀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할 수도 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를 존귀한 자다. 아멘. 나 스스로가 학대하지 마세요. 나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AI 나오고 이제 사람 몸에 칩을 심는다고 하는 이 시대에 뭔 거룩함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둘째 계명도 똑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모든 계명이 하나님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것 하나 계명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와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다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뜻을 다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한 단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도움, 섭리,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예비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거룩하게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